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한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새 찬양을 함께 배워보실 텐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운 주님의 사랑을 행복하게 함께 찬양드립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고맙다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 찬양받아 주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예수님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닥에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 안에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며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며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끝이 없는 권능 끝이 없는 권능 한이 없는 권능 변화시키는 크신 사랑 변화시키는 크신 사랑 날 변화시키는 날 변화시키는 끝이 없는 권능 한이 없는 권능 한이 없는 권능 변화시키는 우리 변화시키는 끝이 없는 한없는 아버지 크신 것 다시 한번 끝이 없는 권능 끝이 없는 권능 한이 없는 권능 한이 없는 권능 변화시키는 크신 우리 사랑 변화시키는 크신 사랑 날 변화시키는 끝이 없는 권능 한이 없는 권능 한이 없는 권능 변화시키는 우리 변화시키는 끝없는 한없는 아버지 크신 권능 아멘 권능 사역 세계 향해 영원하게 끝없이 펼쳐지는 크신 권능 한없도다 그도다 새롭게 하시네 권능 사역 세계 향해 영원 향해 끝없이 펼쳐지는 크신 권능 한없도다 그도다 변화시키시는 권능 사역 세계 향해 영원 향해 끝없이 펼쳐지는 크신 권능 한없도다 그도다 새롭게 하시네 권능 사역 세계 향해 영원 향해 끝없이 펼쳐지는 크신 권능 한없도다 그도다 변화시키시는 날 변화시키시는 권능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 드립니다.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오늘도 날 이끄시니. 오늘도 날 이끄신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사랑하는 당회자님에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만민을 이끄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일 저녁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찬송가 7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나눌 참 자녀를 얻기 위하여 인간 경작을 계획하시고 한치 오차 없이 이루시며 특별히 마지막 때 만민을 통하여 변함없으신 섭리를 창대케 이룰 수 있도록 당회장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목자님의 뜨거운 심장으로 만민호를 이끄시며 너무나도 소중한 만민의 양떼들이 더 행복하고 새 예루살렘을 침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과 폭발적인 권능으로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이룸에 있어서도 상상할 수 없는 재창조의 권능의 역사로 함께하사 당회장님과 만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성전 건축의 놀라운 사역을 우리 만민의 성도들이 뜨겁게 마음을 모아 행복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친히 주관하시고 준비시켜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찌하면 더 힘이 될 수 있을까? 눈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달려온 만민의 성도들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들을 기뻐받아 주옵시고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이 더욱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법적인 절차와 인허가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옵시며 앞서 일하시는 모든 일꾼들도 더욱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증거해 주실 당회장님과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신 후 이청년 선교의 지도교사이신 곽윤진 전도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당회장님께서 욥기강의 124번째 타조와 말의 비유 제아의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권세 있는 말씀이 은혜와 능력과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기쁨과 감사와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제단, 주님의 피값으로 산 제단, 생명의 말씀과 크신 권능의 사역을 통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시는 고난으로 인하여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는 전 세계 영혼들을 마음에 품으시사 온리 바이블을 통하여 전 세계 영혼들에게 성결의 복음을 활발하게 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때를 쫓아 주의 종과 일꾼들을 보내서 성결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번에도 콜롬비아, 페루와 북미에 성결의 복음을 널리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을 들은 분들의 고백이 어떠하신지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이다 하시며 놀라워하시고 감동함을 입으시며 이 말씀을 더 듣고 싶다 하시며 지협력교회로 많은 교회가 들어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5월 달에 있는 치유 집회를 통하여서도 사랑하는 당회장님의 생명력 넘치는 말씀과 폭발적인 권능의 사역을 통하여 전 세계 무수한 많은 영혼들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변화되기 이전에는 들나귀와 같은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결의 복음을 통하여 변화되어져 이제는 온유하고 덕 있는 사람들로 또한 순종하는 사람들로 나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성도님들은 어찌하면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인 전도의 또 열매로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달려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성도님들은 어찌하든 또한 우리가 성결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전도할까 새 예루살렘의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사랑하는 당회장님 말씀 증거하실 때 밝은 영감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이 말씀의 은혜 받았다라는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이겠는지요.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고 또한 인정하는 것이며 변화의 열매로 나와지는 것이지 아니하겠는지요. 오늘도 그와 같은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영진 목사님 사회 남은 사회도 은혜 가운데 잘 보게 도와주옵시고 심찬미 자매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특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의 문이 활짝 열어지는 은혜로운 특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국 및 전 세계에서 GCN과 인터넷과 유튜브와 각종 매체를 통하여 예배 드리는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과 시청자들 위해 본당과 동일한 은혜와 감동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한 손길들 하늘나라 상급과 이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갚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예배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욥기 39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로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괴념치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그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탄자를 경히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곳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허위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 위에서는 전동과 빛난 작은 창과 큰 창이 쟁쟁하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를 들으면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 나는 대로 소소히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느니라. 심찬미 자매의 특성이 있습니다. 심찬미 자매는 예능위원회 소속으로 교회 각종 행사와 공연 시 솔로 및 중창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드릴 특송곡은 만민찬양 40장 회상 2입니다. 주의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오니 아버지의 참뜻 베풀며 전국까지 이르렀나이다. 늘 간구했어요. 아버지 뜻 이루기를 주의 주신 권능 베풀며 영혼들을 깨웠어요. 내 사랑의 주여, 내 사랑의 아버지여, 내가 행한 모든 일
아름다운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욥기 강의 124번째 타조와 말의 비유 제아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심찬미 자매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들나귀와 들소의 비유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짐승들을 비유로 들어 욥에게 설명하시는 것일까요? 이는 우리 사람은 짐승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 만물의 영장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없음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전도서 3장 18절에 보면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짐승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죄로 가득 찬 오늘날은 오히려 짐승보다 못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에서 벗어나 사람의 본분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곧 사람의 본분을 되찾는 길입니다. 오늘은 타조와 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의미를 잘 깨우치고 이해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참된 본분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타조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먼저 타조에 관한 영상을 보신 후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조 동물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저렇게 날개도 초원에 있는 타조 하늘과 초원과 같이 찍으니까 너무 멋있네요. 네. 다리도 길고 목도 길고 깃털도 풍성하고요. 타조 영상을 보니까요. 타조를 달리 보게 되네요. 저도. 되게 타조 달리는 것도 이제 지금 나옵니다. 타조 엄청 빠르죠? 저희 기억해 두시고 자료화면 먼저 보여드리는 건 기억해 두시고 이제 말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다른 짐승과도 같이 있는 모습. 보셨죠? 저는 그냥 알고 있는 타조 아니면 동물원에서 봤던 타조보다 더 멋지게 영상을 보았는데요. 보신 장면 기억하시고 이제 말씀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타조의 특성을 말씀하시며 다음과 같이 욥에게 물으십니다. 욥기 39장 13절에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말씀하십니다. 이는 타조를 칭찬하시는 내용이 아니라 타조의 한계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타조는 날개를 퍼덕이지만 몸집에 비해 날개가 작아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아까 날개 이렇게 펼칠 때 보니까 꽤 날개가 크죠. 그런데 자신의 몸에 비해서는 그 날개로 하늘을 날 수는 없는 날개입니다. 네. 타조의 깃털은 공작이나 앵무새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부드럽고 풍성하며 크고 우아한 형태로 독특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깃털로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낼 수는 있지만 그 깃털이 다른 짐승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지는 못합니다. 또 타조는 키가 크고 목이 길어서 사방을 둘러보며 다른 동물들을 내려다볼 수 있지만 이 또한 다른 동물들에게 특별한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욥은 타조의 비유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즉, 타조가 그 깃털을 자랑하지만 별 실속이 없듯이 사람도 외형적인 것만으로는 참된 가치가 없음을 깨우쳤지요. 하나님께서는 욥이 그동안 친구들과 논쟁하며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변론하던 장면들을 다 보셨습니다. 욥은 지식과 교양과 명예와 권세, 물질 등을 가지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존경받으며 살아왔지만 정작 시험이 오니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덕과 사랑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욥의 한계였지요. 속빈 강정 또는 빛 좋은 게살구라는 말이 있듯이 겉은 보기 좋으나 실제 알맹이는 없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자, 타조와 욥의 지금 상관관계에서 욥은 스스로 깨우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욥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보다 더 상세한 설명을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에게 대입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나는 이런 알맹이 없는 신앙생활 같진 않았나? 다른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신앙의 연조도 길어요. 사명도 크고 직분도 커요. 신앙의 그 긴 시간 속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일도 있었고 간증하거나 영광 돌리는 우리 대예배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를 내는 일도 있었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일도 있었어요. 자, 이것은 겉보기 얼마나 좋은 모양새입니까? 그런데 실상 내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무엇을 내보이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라 하신 대로 기뻐하였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대로 감사하였습니까? 아니, 알맹이, 우리 안에 알맹이는 그것이어야 돼요. 믿음이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가 내 안에 있다면 겉모양만 아름다운 게 아니고 누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되게 무슨 멋진 날개를 펄럭이듯이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상 내게 공격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내 안에 기쁨도 감사도 없고 불평이 원망이 나온다. 이거는 속담의 말처럼 빛 좋은 게살구였죠. 겉모양은 그럴듯했지만 실제 그 알맹이를 들여다보니 속이 비어있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타조의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 욥에게 깨우쳐 주실 때 내 모습은, 내 신앙생활은 내가 그만큼 직분이 있었고 사명이 있었는데 나는 어떠했는가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충만하고 열심히 있을 때는 말씀도 가르칠 수 있지만 실상 내게 오는 어려움과 시험 중에 가르친 대로 나는 행하였다면 그 사람은 겉과 속이 같은 사람. 그런데 그렇지 못하였다면 속이 비어있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요. 아무런 유익도 자신에게나 남에게도 유익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욥은 타조의 깃털처럼 겉으로는 화려한 위치에서 좋은 것을 누리며 많은 사람을 가르쳤지만 높은 귀족들도 그의 말을 듣기를 사모했지만 지금 내 모습은 어떠하냐? 너는 어떠했냐? 라고 깨우쳐 주십니다.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지혜로운 말로써 위로하며 연약한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준 적도 있었지요. 그렇게 평안할 때는 그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신이 시험 환난을 당하니 깊은 절망에 빠져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고 부모를 원망하며 하늘과 별, 달, 빛을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구들을 업신여기며 저주하는 말까지 나왔지요. 결국 그는 타조의 깃털처럼 겉모양은 화려했을지라도 정작 자기의 내면은 알맹이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원하셨던 것은 단순한 지혜나 권세가 아니라 사랑과 덕이었습니다. 물론 욥은 일반 사람들에 비하면 덕과 사랑이 월등했지만 시험 환난 앞에서는 그 한계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어떤 시험과 환난을 겪는다 해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어찌하여 약속이 실어 주신 아들을 짐승처럼 잡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었기에 오직 예 하고 기쁨으로 순종했습니다. 또 모세는 하나님을 위해 그 백성들을 위해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았고 40여 년 동안 출애굽한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조금도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또 여호수아를 필두로 한 2세대가 그 가나안 땅, 축복의 땅, 내게 주셨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가르치시고 끝까지 그들과 헤어지는 그 시간까지 설명하고 설명하시며 순종하는 이제 후세대로 만들어 드리셨지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어기십니까? 그거는 내 약속인데 나에게 이루지 않으시면 하나님 이루신 거 아닌데요? 결코 그래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들어 아멘하며 더 멋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내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를 맞고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일생을 이방인의 사도로서 충성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때가 되어 순교하기까지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렸지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도 이러한 온전함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욥은 시험이 올 때 처음에는 감사했지만 어느 한계를 넘으니 원망, 불평이 시작됐습니다. 자, 이게 한계적인 신앙. 여러분들의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내 한계는 얼마만큼일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선진들은 한계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계라는 건 육신의 생각이고요. 내게 오는 시험과 연단과 어려움, 그러니까 믿음의 단계에 따라 그 한계가 점점점 더 멀리 한계가 더 높아지는,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은 참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나 참다가 이것만 더 이상은 안 돼. 그 한계에 도달했을 때 폭발해 버린다면 이 또한 온전하다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욥을 연단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만약 욥이 자녀와 재산을 잃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처럼 악창으로 자신의 몸이 고통스러울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친구들이 찾아와 위로해주며 너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치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욥이 사랑과 덕을 갖추고 그래, 아마 내게 문제가 있을 것이야.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을 수 있으니 하나님께 기도하며 깨달아야겠다. 이 모든 것은 분명히 내 탓이네 라고 대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친구들에게도 사랑과 덕으로 대했다면 욥은 친구들과 다투지 않았을 것이며 오히려 그들이 자신을 위로하고 금식하며 함께해 준 것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그러한 시험이 욥에게 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이 쌓아 올린 위치, 부와 권세만을 바라보았을 뿐 앞으로 어떤 일들이 닥칠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일군 것들에만 집중한 나머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었지요. 신앙인들 안에도 이러한 모습들을 참 많이 보지요. 시험과 어려움이 올 때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왔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참으로 많이 봅니다. 지금 우리 사람은요, 자기를 굉장히 보호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크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수고하고 애쓴 걸 아시지만 나를 온전케 하시고자 혹여 작은 잘못도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작은 거 아닙니다. 흠인데요, 티인데요? 라고 한들 작다 여기면 더 아름다운 천국 처소를 침노할 수 없죠. 변화되고 겸비한 사람은 흠과 티를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 죄송하고 민망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깨끗하고 하얀 옷에 제가 이렇게 지금 고운 색깔의 옷을 입고 있는데 또 앞판은 하얀색이죠. 여기에 김치 국물이 그냥 톡 하고 떨어지면 이걸 입을 수 있을까요? 이거 못 입어요. 도리어 하얗기 때문에. 까만색 옷, 어두운 색의 옷에는 묻어도요, 잘 보일까 말까 하기 때문에 그냥 뭐 집에 가서 빨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깨끗할수록 점 하나가, 티 하나가 더 크게 보이고 도드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가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작은데요?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낫잖아요. 자꾸 이렇게 기준하시는 분들, 이거 마음의 할례 멈추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비교 기준은 하나님 말씀. 주님의 선과 사랑이지, 저 사람보다, 이 사람보다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아니 될 것이고, 또 이것은 작은 거 아니에요? 왜 그런다고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충성하고 수고하고 심고 헌신하고 하는데 이 정도는 이라고 할 때는 그것 버리라고 주시는 연단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지 않습니다. 왜 이런 연단이 왔나요?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요? 하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원망하지 않더라도 겸비히 자기를 낮춰 변화되는 속도가 더딘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에서 나오는 어리석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된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깨우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욥 같은 경우도 자신의 덕과 사랑도 어느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 정도, 욥에 하나님의 칭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욥도 또 친구들도 이 연단의 시간 동안 자신의 삶을 계속 되돌아보죠. 그러니까 욥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나 되돌아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하였는데 라고 이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지만 사실인 것을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내 지식 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이러한 욥이었어요. 이럴 때는 덕이 있는 것 같았으나 그러나 한계에 부딪히니 그것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 이상은 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내 한계에 누구나 다 자기의 그릇, 자기가 담을 수 있는 마음 그릇이 있죠. 온영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한계가 점점점 멀어지면서 마음 그릇이 커지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계속하여 아버지 형상을 담기 위해서 달려가지 무엇을 이루었다, 되었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혹여 만약에 내가 영으로 들어갔고 온영으로 들어갔는데 내가 전에는 50밖에 품지 못한 사람이 이제는 예를 들어서 500을 품을 수 있다고 봅시다. 100배나 이렇게 늘었다고 봅시다. 자, 이제 50을 품었던 사람이 500 하면 이제 10배네요. 네. 이렇게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봅시다. 자,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500개, 한계가 다다르는 시험을, 테스트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어요. 왜? 그것도 깨트리라는 거죠. 믿음의 선진들은 그 한계에 부딪힐 때 한계라는 걸 느끼지만 거기에서 안 돼요. 힘들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하나님 사랑했잖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한계에 부딪히면 이걸 이겨야 돼. 이걸 내가 넘어서야 되라고 도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욥은 처음에 연단보다 점점점 커지고 깊어질 때 처음에는 기뻐하고 감사했잖아요. 그러다가 점점 깊어지니 부딪히는 막에 닿았습니다. 그걸 깨어나오지 못하니 연단이 점점점 길어질 수밖에 없었지요. 하나님께서 욥을 보실 때 그의 마음밭은 매우 선하고 좋았지만 그릇이 작기에 더 큰 것을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한계를 깨트려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 연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욥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면 자신을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깨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전에는 내 마음 그릇이 작아서 누군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면 가서 따지지는 않아도 힘든 마음, 슬픈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도 제 마음 그릇이 작아서 그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더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큰 마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노력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그 상황을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가면 그만큼 그릇이 커졌죠. 커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전에처럼의 슬픈 일이 와도 슬퍼하지 않게 됩니다. 그럴 때 뒤를 돌아보면 전에는 내가 마음 그릇이 작아서 연단이 왔고 그 연단이 나에게 너무나 필요했구나.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저를 그렇게 연단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제가 잘한 것만 보면서 나랑 좀 맞지 않는 사람을 더 이해하고 품지 못하는 모습이었을 텐데 이러한 어려움과 연단이 저를 더 겸비하게 하고 상대를 품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다가오는 나의 한계, 그것을 계속 깨치워 갑시다. 그만큼 나는 커지는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찾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타조의 특성을 비유로 들어서 욥을 깨우쳐 주십니다. 욥기 39장 14절 15절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말씀하십니다. 타조는 초원, 황무지, 사막 주변과 같은 건조한 지역에 서식합니다. 모래 땅에 얕은 둥지를 파서 알을 낳으며 낮 동안에는 태양열로 알을 따뜻하게 하고 밤에는 수컷 타조가 알을 품어 부화를 돕습니다. 그러나 둥지가 지면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 알이 사람이나 들짐승의 발에 밟혀 깨질 수도 있고 포식자의 먹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타조는 그런 위험이 올 것까지는 생각할 줄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것만 알지 그 다음을 모르는 욥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지요. 욥은 지혜롭고 총명했으며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깨우칩니다. 내가 타조와 같았구나. 자기의 깃털로 아름다움을 과시하며 뽐내지만 알을 낳아서 모래 속에 묻어두고 그 다음 일은 알지 못하는 타조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로구나 인정하게 되지요. 바로 이런 부족함이 욥에게 있기 때문에 사단은 욥이 모든 소유와 자녀들을 잃는 시험을 통과한 후에도 물러나지 않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라고 송사했던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시험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어떤 그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타조와 같이 알을 묻어두는 것만 알고 그 다음 결과를 몰랐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감사를 시험과 연단이 지난 후 해보셨습니까? 아버지, 저는 잘하는 줄 알았고 충성하는 줄 알았고 선교를 향해 달려간다 생각했는데 누가 나를 괴롭게 하니 내가 하지 않은 말들을 지어내니 나도 모르게 속상했고 슬펐고 충만함과 열심히 식어진 내 모습. 그 순간에는 저 사람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충성할 힘이 없고 기도할 힘이 없었어 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래도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거기서 멈춰있지 않죠. 또 깨어나고 시간이 흘러보니 내 마음의 변개함이 있었고 내 마음에 나를 드러내려는 모습이 있어서 칭찬받지 못하니 힘들어하고 그러니 충성이 쉬워진 거지 라고 깨닫게 되었을 때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이제는 변개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연단은 필요한 것이죠. 시험이 없었으면 진짜 내 모습을 몰랐을 터인데 진짜 모습 모르고 그리고 가면 천국 가서 아버지가 들춰내신다니까요. 여기서 모른 척하고 충성만 하고 마음밭 개간 안 하고 마음 안에 저 깊은 곳에는 돌무더기가 있고 흙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서 내 마음밭에서 열매 맺는 한 부분만 지금 열매 맺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밭 할례하는 건, 마음밭 개간하는 건 참 수고가 필요하고요. 힘들거든요. 웬만한 충성 수고보다 더 힘든 거예요. 자기를 복종시키고 하는 것은 날마다 죽어지는 것은요. 더 수고스러운 거예요. 이거 안 하는데 충성하고 수고하니까 눈에 보여지는 열매도 있고 칭찬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가면 충성하고 수고한 열매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밭 할례하지 않고 개간하지 않은 것도 다 확인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는 시간도 기회도 없어요. 그러니 지금 해야 돼요. 욥도 그것을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충성하고 수고하고 애쓴 거 그거 생각하다가 더 깊이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지 못했는데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깊은 악의 모양 또 그릇이 작은 걸 내가 깨우치지 못했는데 그런데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었던 내 모습 그런데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 이러한 나의 진짜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었고 그래서 이걸 변화시켜가는 이 욥 얼마나 깊은 감사를 올리고 있겠는지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타조처럼 현재만 알고 사후세계는 알지 못한 채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자기 유익을 쫓아 지식을 쌓고 명예와 부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 거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며 영생의 길로 가고 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욥을 연단하심으로써 그를 깨트려 큰 그릇이 되게 하시고 갑절의 축복을 받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연단을 통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시험과 연단의 때에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 하나님의 큰 그림은 보지 못하고 현재만 보며 불평하고 원망했던 모습들 철저히 회개하셨죠? 또 회개로만 그치지 마시고 그러한 내 속성이 있는 것 그리고 그 속성의 근본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지 못한 것이지요. 이러한 것들을 알아서 변화의 열매로 진정한 마음의 할례로 친절한 성결로 나온다면 시험이 오고 연단이 와도 그것은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연단이란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닫고 하나님께 중심으로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9장 16절 17절에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구로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괴념치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구로란 자식을 낳아서 기르느라 힘이 들고 애를 쓰는 것을 말하고 풍부하다라는 말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다, 천부적으로 주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타조는 자기가 낳은 새끼를 마치 자기 새끼가 아닌 것처럼 무정하게 대하고 자기가 힘쓰고 애써 낳은 보람이 없어진다 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알을 낳았으면 품고 지키며 보호해야 하는데 모래땅에 방치하고 떠나는 타조의 모습을 설명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는 하나님께서 선천적으로 타조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타조의 가치는 그것밖에 되지 않으므로 바로 짐승이므로 이런 한계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는 지혜와 총명을 주셨으므로 깨우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즉, 욥아, 너는 타조와는 달리 지혜와 총명함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는 것을 깨우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욥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만물의 영장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다른 동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 한계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창조적이면서 발전적인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즉,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추고 이 땅의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천국에 마음을 두며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조가 자기 알을 낳았고 그리고 알을 품어서 새끼를 낳고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라면 얼마나 10달 품어 낳은 자녀를 소중히 출생하는 것뿐 아니라 키워갑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인데, 그런데 그리고 근본의 마음인데 타조에게는 그런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떤 지혜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아니면 지혜 없는 자, 이 짐승과 다를 것 없이 그냥 이 땅의 것 현재만으로, 현재의 감정대로 짜증하고 혈기하고 불평하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그 결과는 분명 나에게 큰 해가 되고 또 하늘의 심판에서는 무서운 지옥 아니면 상급도 다 잃어버리는 이러한 심판이 내게 주어질 것, 내일 나중은 알지 못하고 생각지 않고 현재의 그냥 감정대로 짜증하고 혈기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다투고 있는 이런 어리석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과 같지 않고 왜 짐승과 같으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어떠했는가?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했는가? 우리는 꼭 돌아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하신 말씀처럼 짐승은 땅만 보고 살며 먹을 것을 찾기에 온 힘을 다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를 만드신 분, 창조주를 찾으며 그 뜻대로 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진정 그리하고 있는지. 욥이 타조를 통해 이러한 것을 깨달았는데 우리도 깨우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어집시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9장 18절에 그러나 그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탄 자를 경히 여기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타조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달리는 새로 두 다리만으로도 최대 시속 70km에 이르는 속도로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강한 근육을 가진 긴 다리는 한 걸음에 4, 5m까지 뻗을 수 있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여 전속력으로 달릴 때는 마치 화살처럼 빠르게 질주하는 듯한 모습이죠. 제가 어떤 영상에서요, 저 타조가 이 도로로 침범을 한 거예요. 도로로 침범을 하니까 이제 경찰차나 이런 경찰차가 어떻게든 이 타조를 안전한 곳으로 유도하려고 하는데요. 너무나 빠르기도 하고 잘도 저 얇은 다리로 비껴가니까요. 경찰차가 어떻게 못하더라고요. 애먹는 그런 영상도 보았습니다. 지금 달리는 모습이 얼마나 시원스럽게 빠르게 질주를 합니까? 자, 그래서 본문에 타조가 뛰어갈 때는 말과 말에 탄 사람도 경히 여긴다. 즉 우습게 여긴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타조의 교만함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욥이 타조처럼 앞뒤를 생각지도 못하면서 남을 우습게 여겼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의 중심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남을 비방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며 수군거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업신여기고 수군수군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자격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솝우화 많이 들었던 내용 중에 토끼와 거북이 있지 않습니까? 빠른 토끼가 거북이를 무시합니다. 아유 너는 내가 그냥 몇 발자국 가면 저만큼 가 있는데 너는 한참 걸리잖아 라고 무시합니다. 하지만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했을 때 토끼가 저만큼 중간쯤 결승전이 너무 쉽게 눈앞에 보이니까 좀 쉬면서 오지, 거북이는 저 밑에서 천천히 오니까 내가 잠깐 쉬고 일어나도 저 거북이쯤이야 뭐 넉넉히 이길 거야. 교만함으로 인해 쉬다가 거북이가 내 옆을 지나가는 줄도 모르고 쿨쿨 잠만 자다가 결국 내가 무시했던 거북이에게 경주에 졌다라는 이솝우화가 있지요. 이 자만심, 교만함, 이것이 사람을 패망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없다면요, 내가 남을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하지 않을 것이고 수근수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의 마음 중심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의 말만 듣고 판단하고 정죄하겠습니까? 그만큼 판단 정죄하는 속성이 있는 것이고 교만함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리 안에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말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말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자, 말에 관한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말이 저렇게 빨리 달려가는 모습. 네. 자, 욥기 39장 19절에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람한 말이 힘차게 땅을 박차며 달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리와 몸통의 단단한 근육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아름다운 갈기가 바람에 휘날립니다. 코에서는 거친 숨결이 뜨겁게 뿜어져 나오며 굴레를 벗어난 듯한 자유로움이 온몸에서 퍼져 나옵니다. 굵직한 말굽 소리는 땅을 울리고 달리는 속도가 붙을수록 그 울림은 더욱 강렬해집니다. 또 말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이 나며 목표를 향해 한순간도 흐트러짐 없이 달려가지요. 본문에 흩날리는 갈기라 했는데 갈기는 목덜미에 난 길고 풍성한 털을 말합니다. 말에게 갈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납니다. 조랑말처럼 작은 말의 갈기는 눈에 띄지 않지만 힘차고 빠른 명마의 갈기는 풍성하게 흩날림으로 그 위엄과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하지요. 욥은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에게 힘과 갈기를 내가 준 것이냐라고 질문하실 때 자신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지를 이미 알았습니다. 말에게 힘과 갈기가 있는 것처럼 욥이 가지고 있는 힘과 위엄은 바로 재산과 명예와 권세, 지식과 지혜 등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말의 비유를 통해 욥아, 내가 갖고 있던 지식과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누가 주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욥은 부끄러워서 아무런 답변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이 시험과 연단을 받기 전에는, 그리고 지금처럼 하나님과 교통하기 전에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자기의 능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나니 내가 가졌던 재산과 명예, 권세, 지혜와 지식도 내 능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임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누리는 것들이 마치 자기의 힘으로 얻어진 것처럼 착각하며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누리는 모든 것들을 창조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니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주시고 구원받을 만한 때에 구원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올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처럼 내 부, 명예, 지식, 권세 이것이 내 것으로 온 것이라 말하지는 않겠지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욥도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었죠. 그러나 그 자기에게 주어진 내게 임한 열매가 자랑이 돼버리는,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내 열매다라고 하는 우쭐함이 되는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패망의 지름길이 될 수 있지요. 때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은사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큰 사명을 받았습니까?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더니 열매가 나왔습니까?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요, 능력이라 겸비 고백하는 사람은 이러한 것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말은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요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자랑으로 쓸 때가 있다니까요. 없는 사람,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 또 열매 없는 사람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충성 안 해? 나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 내가 하는 것,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지 못하는 사람을 낮추어 보고 무시하는 모습,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라고 말하는 겸비함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했다면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있을 때 저 또한도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열심히 잘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는 것이지. 그런데 내게 주어진 은사가, 내게 주어진 은혜가, 내게 주어진 능력이 나로 인함이라 시간이 흐르면서 착각하고 교만해지는 이런 사람은 쓰임받고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9장 20절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말씀하십니다. 말은 육중한 몸으로도 메뚜기처럼 가볍게 뛰어갑니다. 말이 머리를 쳐들고 콧소리를 내면 그 소리가 매우 커서 위풍당당하게 느껴지지요. 드라마나 영화, 사극 이런 데에 말이 등장하고 말이 콧소리를 낼 때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네. 그런 때 보면 아주 깜짝 놀라기도 하고 또 그러한 콧소리를 내는 것이 지금 무언가 말이 돌진하기 위해 앞으로 뛰어나가기 위한 그런 흥분된 모습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말의 모습을, 위풍당당한 이러한 모습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이 칭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바로 욥이 그동안 말처럼 뛰며 목에 핏대를 세우고 머리를 쳐들고 큰 소리를 쳐왔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을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욥 너가 이렇지 않았니? 라고 깨우쳐 주시며 부끄러움을 느끼게 지금 하시는 것이지요. 다음 절을 보면 욥이 말처럼 천방지축으로 날뛰면서 부귀와 명예와 지식 등을 자랑했는데 그러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우쳐 주는 말씀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욥기 39장 21절 22절에 그것이 골짜기 위에서 허위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하십니다. 말이 골짜기에서 허위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는다는 것은 말이 전쟁터에서 힘차게 발굽질을 하면서 돌진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과거 전쟁은 군사의 수도 중요하지만 말의 많고 적음이 승리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말은 적군이 창과 칼을 휘둘리며 달려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언제 칼이 자기 목을 벨지 화살이 몸을 꿰뚫을지 알 수 없는데 이 상황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 이 또한 말을 칭찬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앞뒤 가리지 않고 무모하게 달려나가는 어리석음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지만 시험이 닥치자 마치 전쟁터에서 맹목적으로 돌진하는 말처럼 겁없이 행동했습니다. 곧 죽음이 닥칠 처지에 놓여 있으면서도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기필코 그들을 이기려 했고 하나님은 불의하다 하며 심지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주장했습니다. 차라리 변론을 그치고 하나님께 빌고 의지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인내를 보시고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마치 전쟁터의 말과 같이 자기를 고집하며 어리석은 질주를 함으로써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를 막았습니다. 자신의 종들까지 비웃는 처지에 있으면서 친구들의 말을 무시하고 오히려 비난하며 하나님을 대적해 나갔으니 이는 전쟁터에서 무모하게 달려나가는 말의 모습과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인지 살피셔야 되고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교회 연단회 때 막 성전으로 막 그렇게 몰려들듯이 했던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원로 목사님이나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 가서 막 데모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100번 1000번을 하죠. 우리가 98년도 사건을 통하여서도 그렇지 말아야 함을 원로 목사님을 통해 충분히 듣고 그로 인하여서 더 큰 어려움을 맞이했다는 것을 듣고 알고 또 어떻게 하라라는 지시의 사항을 말을 해줘도 순종하지 않고 전쟁터에 그냥 앞뒤 안 보고 달려가는 말이 되는 내 모습이라면 그러니까 말의 그러한 모습은 전쟁에 있어서 참 장수에게 든든하겠죠. 그러니까 장수와 말과 이 교감이 잘 돼 있어서 말이 이 앞에 적군의 칼과 창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인이 장수가 돌진하자라고 하면 따라가는 말로 훈련을 합니다. 그럴 때는 좋지만 지금 이 장면에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순종하고 함께하는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맹목적으로 달려가서 앞뒤도 안 보고 그리고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임당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욥이 당한 상황 속에 지금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나는 옳다 하고 친구들과 싸우고 거의 그냥 짐승 중에 쌈닭이라는 닭인데 싸움을 붙이는 그래서 싸움으로 내기하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훈련시키는 닭들 있죠. 거칠고 막 쪼기를 잘하고 뭐 이러한 닭을 그렇게 훈련시켜서 계속 훈련을 시켜서 닭싸움을 시킨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내기를 하고 사람들이 그거 보고 막 좋아하고 그러면 닭끼리 싸우면서 피나고 상처나고 이렇게 하는 걸 사람들이 즐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내 모습,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시비시비하고 잘못됐다 정죄하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진리이겠는가? 하나님의 뜻이었겠는가? 점검하고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욥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 책망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거구나. 우리 만민의 성도는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다고 해서 없는 거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된다고요. 2010년대에 우리가 행복하고 충만할 때 그런 악을 드러내리라고 어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시험이 오고 연단이 오는데 내 생각이 안 맞고 누군가가 부추기면 따라서 그렇게 쌈닭처럼 내가 행하고 있다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수근수근하고 다투고 옳다 그러다 시시비비하고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하고 있다면 그리고서는 또 시간이 지나서 깨달아서 회개해요. 그래서 평안해요. 그러다가 또 시험이 오면 또 그러면 무슨 이런 반복적인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그거는 마음 개간한 거 아닙니다. 아예 악의 모양 뿌리까지 뽑아내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도
도무지 나를 괴롭게 하는 악한 사람도 어떻게 품어야 하고 어떻게 섬겨야 하고 어떻게 화평을 이루어야 할까? 아버지는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하고 선택하는 이러한 선과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전쟁터에 이 말과 같이 무모한 행함과 싸움과 다툼은 내 안에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그 속성 자체를 깨우치고 벗어버립시다. 욥은 스스로 힘있고 지혜가 있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자신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른 채 어리석게 변론을 이어갔고 결국 스스로 연단의 시간을 길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욥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지난 행동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고 친구들을 볼 면목도 없었으며 더구나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우쳐야 할까요? 진정한 지혜는 사람의 힘과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진리 안에서 올바르게 상황 판단을 함으로써 잘 대처하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하여 성령의 음성 인도를 받아야 하며 무엇보다 진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직 온전히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선택하면 결코 틀릴 일이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 판단 정지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시시비비하지 마라, 혈기 내지 마라. 명백한 육체의 일만도 생각해보면 그렇게 안 하면 무모하게 전쟁터에 죽임당하는 그러한 일은 없는 거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는 성령의 음성 못 들어서요. 누군가 말해주는데 그 말에 나는요 치우쳤고 할 게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왜 진리가 없는가? 하나님 말씀이 하라, 하지 말라, 버리라, 지키라 하신 기본적인 이 행함을 나는 어떻게 무시했는가, 지켜 행했는가 돌아보시면 되고 이제는 그 말씀을 기준 삼아 결정하고 행하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시험과 연단이 오면 현실을 보고 불평 원망하며 짜증하고 혈기내며 악을 행하니 전쟁터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않고 내달리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9장 23절 25절에 그 위에서는 전동과 빛난 작은 창과 큰 창이 쟁쟁하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를 들으면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 나는 대로 소소히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맹렬한 싸움이 일어나는 전쟁터에서 말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신 말씀입니다. 달리는 말 위에서는 용사들의 전동, 화살통이 덜컥거리며 단창과 긴 창들이 햇빛을 받아 번쩍입니다. 옛날에 나팔 소리는 전쟁의 시작과 전투의 긴박함을 알리는 신호로서 군사들에게 싸움을 준비시키고 공격을 명령하며 지휘관의 명령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말은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 본능적으로 흥분하며 성난 듯 땅을 박차면서 내달립니다. 소소히 운다는 것은 말이 흥분해서 힝힝 콧소리를 내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말은 콧소리를 내고 멀리서도 전쟁 기밀을 알아차리며 싸우는 소리와 지휘관들의 명령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말들은 용맹스럽게 달려가다가 서로 부딪혀 쓰러지고 창이나 칼 또는 화살에 맞아 죽어갑니다. 그래서 전쟁터에는 사람만 죽어있지 않죠. 말도 이렇게 죽어있는 것, 이런 것들 영화 같은데, 고전 영화 같은데 보았는데요. 결국은 그 자리에서 썩어 독수리의 밥이 되고 말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말처럼 무모하게 달리는 어리석음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낳는지를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욥은 자신이 마치 전쟁터의 말처럼 맹목적으로 질주하며 변론하고 다투었기에 결국 지금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욥의 현재 상태는 어떠합니까? 악창이 아물었다가 터지기를 반복하며 피고름이 쏟아지는 극심한 고통 속에 몸은 뼈와 가죽만 남았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런 고통을 겪고 있었으면서도 욥은 달리는 말처럼 멈추지 않고 끝까지 변론하며 다투었습니다.
헛된 자존심을 내세우며 계속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해 나갔지요. 결국 욥은 몸도 마음도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다툼과 감정의 결과, 자존심과 교만, 욕심의 결과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그 가정 삶 속에서 부부싸움이 이러한 일들을 낳지 않습니까? 서로 의견의 차이가 점점점 멈추지 않고 심해지면 상대의 가족까지, 부모, 형제까지 비난하게 되고, 상대의 감정 상하는 말에서 이제는 아예 무시하는 말로, 그렇게 하다 보면 안 살아, 이혼해, 이런 말까지 서슴없이 낸단 말이에요. 지금 그 상황, 여러분들이 혹여 아직도 그런 부부싸움이 있거나 아직도 누군가와 서로 옳다 그르다 싸우고 있다면 전쟁터에 앞뒤 안 가리고 무모하게 내달리는 이 말, 그 결과는 뭐라고요? 죽음에 이르는 이러한 상황을 나는 초래하고 있지 않는지 살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해되지 않는 일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 결과 또한도 때로는 내 몸의 질병으로 내게 화로 임하는데 그 내일을 알지 못하고 당장의 내 유익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아서 현재의 내 모습, 아니 과거에 그리했던 모습들도 이제 다시 한번 마음 중심으로 찾아 회개하고 어떠한 죄의 담도 남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와 변론할 때 한 사람이 삿대질하며 큰 소리로 누른다 해도 마음이 너그럽고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이라면 맞대응하지 않고 웃음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누가 이긴 것입니까? 진리 안에서 감정을 내지 않고 평온을 유지한 사람이 이긴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진리대로 행했기 때문에 여전히 충만할 것이며 기쁨과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지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전쟁터의 말처럼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고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들답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 가운데 타조와 말의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타조는 지혜와 총명이 없어서 자기 알이 밟히고 깨질 것을 알지 못한 채 방치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함을 주셨기 때문에 앞일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전쟁터의 말은 눈앞의 위험을 인식하지 못한 채 무모하게 질주하다가 결국 창이나 칼에 찔려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가장 지혜롭고 복된 길을 자세히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라 하시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라 하시면 서쪽으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않게 축복해 주시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축복의 길을 알려주셨는데도 불순종하기 때문에 환난과 질병 가운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혹여 여러분의 삶에는 타조처럼 지혜롭지 못한 모습은 없는지, 말처럼 어리석게 행동하는 일은 없는지 돌아보시며 온전한 순종의 길로 돌이켜 참된 평안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선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찬양합니다. 욥을 깨우쳐 주실 때도 이렇게 짐승들의 특징을 알아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속에 또 욥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우쳐 자신의 지난날 현재의 모습을 회개하고 있으니 우리 모두에게로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지난날 내가 무모한 말과 같이 전쟁터의 말과 같이 돌진하지는 않았는지
싸우고 다투기를 즐겨하고 시시비비하고 혈기내며 판단 정지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달지 못하였다면 이제는 철저히 회개하며 그런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만을 쫓아 순종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참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찬양 118장 아시나요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아시나요 내 맘에 사모하고 내 주님 아시나요 내 맘에 기다림을 아버지 아시나요 얼마나 뵙고 싶은지 내 주님 아시나요 얼마나 그 꿈이 그리운지 내 모든 것 아시는 내 사랑의 아버지 내 모든 것 아시는 내 사랑의 내 주님 그분이 계시기에 오늘도 살아가요 내 사랑 내 아버지 내 마음 가득히 73세 14교구 이상우 이명 집사님 허리 협착증 치료 간증입니다. 3년 전부터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거나 허리를 펼 때마다 심한 통증이 찾아왔고 오래 서 있거나 걷게 되면 고통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허벅지부터 종아리, 발끝까지 저리고 당기는 증상이 지속되었으며 조금만 걸어도 다리에 힘이 빠지고 저려서 자주 걸음을 멈추고 쉬어야 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겨웠고 무릎이 힘없이 꺾이며 발을 제대로 들기조차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는 발목을 자주 접질러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했습니다. 이로 인해 작년 10월 병원을 찾았고 검진 결과 척추 협착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허리 4번과 5번이 눌려있는 상태였으며 의사는 수술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평생 남은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약을 복용해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고 저의 마음은 점점 절망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던 중 길에서 김화숙 권사님을 만나 만민교회와 권능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3월 2일 강동 지성전을 찾아 예배드리며 본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이후 치유 집회의 소식을 듣고 당회장님의 온리 바이블 말씀을 들으며 저 나름대로 공의를 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3월 28일 강동 지성전에서 지성전의 치유 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교회 치유 집회 있을 때 이분은 강동 지성전에서 참석을 하신 겁니다. 그때 당회자님께서 환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갑자기 뜨거운 불이 마음속 깊이 확 들어오는 것을 느꼈고 동시에 몸에서 무언가가 쑥 빠져나가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놀란 마음으로 몸을 움직여 보니 통증이 많이 사라져 있었고 몸은 마치 날아갈 듯 가벼워졌습니다. 치료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드리신 헌금을 위해 당회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감사함을, 생일 감사함을 여러모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건축원금, GCN 방송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에서 온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을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겨울을 환영하겠습니다. 등록하신 분의 이름을 불러드릴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후 환영하겠습니다. 이미금 성도님께서 인도하신 김현지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 몸된 재단에 등록했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중앙 교양대로 인쳐 주옵시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역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려 나아가는 자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녀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